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다 기회를 잡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경찰서 가기 싫어합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평생 동안 한 번도 경찰서 안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서는 가기 싫은 곳이고,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서는 죄 있는 사람을 부르고 죄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일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법원 이런 데는 범죄자들이 가서 조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묻고 죄를 따지기 때문에 경찰서를 싫어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병원 공연히 갔다가 큰 병 걸렸다고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그거 고쳐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병원 가서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기가 무섭다는 것이죠. 병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데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암 치료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부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옛날에는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옛날에는 암이라고 발견되면 거의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암이 발견되어도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우리가 그 암이 있다는 사실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치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라고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가시면 자기 손해잖아요. 가가지고 건강하다고 진단을 받든지 병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몸에 병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그 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다행이지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귀찮다고 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진단에 우리의 신앙의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죠. 다 잘난 줄로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딱 진단해보고 피검사해보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선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나쁜 곳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것도 등록이 되어지려면, 정식으로 교인이 등록되려면 전도를 하나 해야 등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 현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서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단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진단받아야 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척하고 살다가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복음이 복음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받고 진단받고 고쳐야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3가지 죄를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선동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짓는 죄가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그 16절 말씀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람들의 죄 지적하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도 엄청나게 많이 판단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나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판단이 쉽게 갑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것들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검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변호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검사가 되지 마시고, 검사의 역할은 죄를 발견하고 증거를 찾아서 죄인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것 이렇게 고발을 하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막 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용서받아야 된다. 이 사람의 죄는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 변호해주고 죄를 적게, 가볍게 해주려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검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이 잘하는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은 그것이 가족입니다. 자기 자식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어도 우리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다고 말하는 엄마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족은 절대로 자기의 허물, 가족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가끔 골빈 여자들이 남편들 흉보고 그러지, 그 정상적인 사람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가족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인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의 허물, 또 잘못,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형제가 없는 믿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환영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알지 못하는 쉬운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 빠지기 쉬운 죄, 함정. 저 같은 사람, 설교는 잘하면서 행동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잘하는 것이다. 율법 받았다고, 율법 안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율법을 행할 때 그것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은, 도적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아야 됩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을 점검받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진단받고 고쳐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큰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0계명이 있지만 그 10계명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1계명은 지켰다 하더라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8계명에 보면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는 공경했다 하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 지키지 못한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감사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할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 또 복음주의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이 맞는 것 같은데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거의 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바로 믿지 못하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에 봉사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역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 보세요. 모든 종교가 그들이 만든 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고, 그 안 지키면 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한들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 속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게 돌아올 게 뭐냐, 온갖 계산을 하고 선한 일 하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항상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종교가 문제다, 종교인들이 문제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하고 교만해하고, 못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교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는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옳기 때문에 틀린 너희들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우리가 맞고 너희들은 틀렸어.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싸우게 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용서하고 사랑이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너희들은 할례를 못 받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도 잘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얘기하는데, 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유태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을 하면, 그냥 할례를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받는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할례 받은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례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할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례를 행한 것이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함정에 그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것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은 것이 영적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를 남자들이 다 한 것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세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식을 하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결혼식, 우리가 서로 이제 전에도 사랑했지만 이제 사랑하고 살아보니까 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세례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 기본이 세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다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중요하지만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세례 안 받은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는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한 유대인이나 세례를 받은 것 때문에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기독교인이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은 것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뭔 큰 민족을 이루고 훌륭한 점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으며 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쭉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자랑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우리가 성가대 하니까 감사해야지, 나는 성가대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가대 안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게 될 가능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려고 고집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건 못 지켰으니까 저거 지켰어도 이렇게 오늘은 열심히 했지만 또 언제는 열심히 못할 것이니까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마지막에 가면 위선자들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만 겉으로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자기 실상이 드러나면 자신도 똑같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말과 표면적이라는 말은 대조적인 것이죠. 표면적인 유대인, 드러난 유대인, 이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할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불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할례,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비는 것입니다. 할례는 폭용수술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폭용수술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고, 할례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비판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감사고 평안이고 용서고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것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대인을 좋아하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인 것을 자랑만 하고
선민 아닌 사람을 멸시하고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그러니 누가 그런 민족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유태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살인 죽였잖아요. 살해했지만 그 속에는요, 이 독일 사람이 히틀러가 잘못했지만 유태인들이 너무 또 미워서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해야 그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진단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교회라는 호감을 갖는 교회인가, 호감을 주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역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열려지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쩐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마음을 닫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아가면,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이 되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로 교회는 좋은 곳이다,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충격을 줬던 책 한 권이 있어서, 기독교에 충격을 줬던 책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목사의 딸이 썼습니다. 이분이 75세 된 그런 여 목사님이 75세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이 아버지는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시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 학자이시고 목회자이시고 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시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학생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아내에게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그래서 아내가 일찍 돌아갔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둘째 마누라한테는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네,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첫째 그 아내의 자녀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대해서, 주일날 뭐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무슨 돈 쓰는 거 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율법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힘들게 했는지. 아이들이 다 예수님 거의 안 믿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의리 다 상하고, 아버지하고도 절대로 서로 아버지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75세 된 이 목사가 돼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딸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화해하고 형제들끼리 화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싶다. 75세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쭉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쓰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 아버지의 생애가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우리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살다가 다 의리상한 거 다 회복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아버지에게 썼어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단숨에 미국으로 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회개하라. 대바람에 이 아버지가 딸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에게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저주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딸은 정말로 사랑이 그립고 용서가 그립고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건데, 아버지는 끝까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마지막까지 화해가 안 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라.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칠 사람이 없었어요. 돌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어디 갔냐? 집에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으로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용서이고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 세계적으로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이 쓰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로 너무 설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인데,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읽은 분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순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신혼 초에 그의 아내 사모님이 이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이지만 뭐 구체적으로는 안 기록했지만 잘못을 하고 나면 꼭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잘못해놓고 그냥 맨날 와서 그거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와서 내게 사과하세요. 정말로 잘못한 거 다 이제 정리하고 와서 사과해야지 맨날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열받는다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사모님은 계속 폭언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과도 하지 마세요. 사과하는 것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잘못해놓고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잘못하고,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사 사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꾸어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좀 우리 남편 좀 바꿔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셨군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나보고 맨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다 문제를 이루었는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아내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그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항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그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도 지금 열받는 형편인데 그 말을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그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정말로 당신을 정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아내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고 남편도 그 이후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큰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마음에 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계시는 증거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다. 아무리 어느 엄밀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내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거야. 찬양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